오늘 말씀은 주의 음성 듣기 6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실존하시는 분과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상을 주시고 응답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보시고 다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고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음성에 맞추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음성은 듣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듣지 않는 기도가 되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잘못된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기도와 목적을 내세우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위한 선한 것이면 더욱 좋은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계획한 이것을 응답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도와달라고 설득시키려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충성도 하고 헌금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도를 더 높여서 며칠 동안 작정 기도에 또 들어갑니다. 또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기복신앙, 내 목적과 뜻을 위해서 응답받으려고 하는 기복신앙의 일종의 그러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믿고 이 성경 구절이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강청하면 응답받는다 하는 내용으로 이 구절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청하는 기도에 대한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 나온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청하는 기도에 대한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볼까요?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이렇게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친구 집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강청하는 내용입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5절도 보면은 강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구절 모두 매우 중요한 점은 강청한 자들이 구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구한 내용은 반드시 구할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당연히 구할 권리를 가졌는데 과부는 재판장이 반드시 자기 아들의 원한을 잘못된 판결로 인하여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재판장은 풀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가지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냥 우리 아들이 잘못이 많은데 우리 아들을 도와달라고, 우리 아들이 벌받지 말라고 내 계획을 말한 것이 아니라 억울하기 때문에 재판장이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재판하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빌리러 간 친구는 다른 친구에게 음식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나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손님을 대접할 것이 그 맞이한 장본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없으면, 당연히 가진 것이 없으면 공동체 누구든지 그를 도와줘야 되는, 음식을 먹을 거를 줘야 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마을 전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볼 때 두 사람이 강청한 기도는 자기 임의대로 계획한 기도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이 권리가 정당화될 수 있도록 강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되 간절하게 강청하며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강청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친밀한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예배와 우리의 사역 등 모든 신앙의 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목적을 계시하시고 또 우리가 갈 길을 계시해 주는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데, 하나님은 환상으로, 계시로, 꿈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대부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또 기도하다가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내용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환상과 예언과 주님의 음성, 천사들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또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그 길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 뜻을 깨달아 알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첫 번째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또 구원하심,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자신을 계시하죠. 두 번째 계시하는 것은 목적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른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목적을 알려주시고, 세 번째는 길 혹은 방법을 가르쳐 주죠. 내 목적은 이것을 이루는 것인데 어떻게 하라, 어떤 방법을 알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길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길도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손을 깨끗이 하며 마음을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마음을 화탄을 빼앗기지 않고 두 마음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4절에서 6절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런 자세로 가는 겁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두 번째는 다 같이 시작.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과 기도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바로 예수님은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양식이, 살아가는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순종하며 그 행하심을 보여준 대로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지고 아버지께서 고난의 길을 가라면 가는 그것을 온전히 기도하며 그 뜻을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뜻에 온 삶으로 동참하며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3절 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의 길을 구한 겁니다. 주의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을 내게 알리시고 주님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삶으로 그 길을 알고 따라가기에 힘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이요, 하나님이 가르쳐진 길이요, 홍해바다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애굽 군사를 다 물에 수장시킨 것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고 그 길을 따라갔을 때 결국 승리의 길을 가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시작.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 나의 가는 길에 주님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모든 만남과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 보면 예수님이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쫓으시더라. 바로 예수님은 항상 모든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가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 길을 나갈 때 예수님이 가까운 갈릴리 지역부터 복음을 전하시고 그 유대 땅으로 이제 가서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쁜 일정 중에서도 항상 예수님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또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선순위하고 그 길을 하루를 열고 나갈 때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길을 발견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모델 엘리야의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은 기도의 모델로 엘리야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 듣기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엘리야의 기도가 샘플로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 당시에 이 땅에 비를 보내는 것이 엘리야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 볼까요? 이 땅에 비가 오는 것이 누구의 뜻인가?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을 내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들려왔죠. 엘리야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면서 비를 내릴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려는 계획과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르쳐주며 엘리야에게 동참할 것을 말씀하고 너는 누구를 만나라? 아합을 만나라. 어떻게 행하라? 그 길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을 지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며 엘리야가 죽음을 각오하고 아합 왕을 만나러 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여줬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는가? 열왕기상 18장 41절 43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 걸고 순종하여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하나님 말씀에 들은 것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이제 큰 비가 올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고 있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기 때문에 그 계획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온 세상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지만 그 전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가기도 해야 되고, 선교사를 보내기도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역시 그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중보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4절 볼까요?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는 7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완전수죠. 반드시 응답될 줄 믿고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동역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 안 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미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돼. 7번 기도했던 것이 바로 강청이죠. 이렇게 강청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권리를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요청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되는 줄 알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반드시 얻은 줄, 이미 얻었다, 받았다 한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요.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되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령의 감동이 올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줬을 때 그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일까요? 성령님이 하나님 뜻을 잘 압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그 내용들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목적도 알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기도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한다고 하기 때문에 방언기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도 통역을 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래도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기도도 자기에게는 굉장한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려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구하는 기도는 보증수표와 같이 반드시 응답이 된다. 왜냐?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뜻과 상관이 있는 기도를 하고 또 영적 전쟁이나 치유 사역 등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더 놀라운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 뜻이 무엇이며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감동되기를 원하고 성령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직장과 사업에도 교회에도 여러분 또 맡기는 직분과 사역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